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연주에 또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미꽁이 새끼꽁들을 데리고 들판에 나아가 모이를 주고 먹고 있었습니다. 들판에 나가기 전에 어미꽁이 새끼꽁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단단히 이릅니다. 너희들이 땅에서 먹이를 찾을 때에는 입으로 먹이를 먹고 눈으로 먹이를 찾고 발로는 더듬과 땅을 뒤집겠지만 귀만은 언제나 열어놓고 엄마의 음성을 듣도록 하여라 말합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여우가 나타나 언제 공격할지 모르니까 엄마의 말에 귀를 열어놓고 항상 들으면서 엄마가 이야기하면 얼른 엄마에게 달려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간곡하게 주의를 주었지만 새끼들 가운데 먹이만 찾아다니는 새끼꽁이 있었습니다. 새끼꽁이 자기 먹이를 쫓아가다가 어느 순간 엄마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 겁니다. 결국에는 여우에게 잡혀 먹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들어야 할 음성이 있습니다. 이 음성을 들을 때에 살 수 있으며 이 음성이 들려오지 않을 때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어로 쇠마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뜻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들은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명령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 신명기 5장 6장 5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의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자기들의 삶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가정공동체를 세웠고 더 나아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을 저들은 기억하며 자기들의 공동체를 만들어갔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는 백성으로 세계 곳곳에 흩어져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는 독일에 의해 무려 60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는 어려움도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1948년 저 중동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나라를 세웠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일까요? 많은 학자들이 연구합니다. 도대체 어떤 연유로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을까? 그 연구의 결과 유대인들에게는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저들만의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저 유대인의 토라와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들을 가지고 저들은 교육하고 훈련했던 것이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다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드려야 할 말씀은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쉐마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긴 광야의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입성을 앞둔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들어가서 정착해야 할 저 가나안 땅에서 삶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대하여 고민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하며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만히 보면 무너져버린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사업을 구상했다가도 무너져버린 분도 계시고 가정의 문제로 아파하는 분도 계실 뿐만 아니라 자녀의 문제로 누구한테 얘기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 이것이 개인적인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시대에 예수 믿으며 산다는 것 그렇게 녹록지 않고 어려운 시대 속에 삽니다. 이런 여러분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아니 이 땅에 내가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산다는 것 참으로 버겁고 힘겹고 힘들 정도이지만 그러나 다시금 일어나 새로운 역사를 써야 되는데 무너진 모습 그대로 그냥 둘 것이 아니라 다시금 세워야 되는데 내가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의 공동체가 다시 일어나야 할 터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을 근거로 다시금 시작하며 일어설 수 있을까요? 이미 다 해봤지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것들, 내 삶의 신조와 목표를 삼고 해봤지만 무너진 나의 삶의 모습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 바로 이것이 내 삶을 세우는 것이라고, 내 가정 공동체를 세우는 거라고 생각해서 쫓아가고 그것을 삼았지만 그러나 무너져버린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 이래 둘 수 없지 않습니까? 다시금 세워야 됩니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가정 공동체, 우리의 삶 무엇으로 다시금 세우며 시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말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 우리 자녀들이 배워야 될 것인가를 나누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바른 신앙의 고백으로 세워가라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그냥 명제적인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짧은 말씀에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며 내가 믿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를 명확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씀하신 후에 6장 5절에 와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의 삶의 기초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9장의 14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개념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천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시며 섭리자이시며 그리고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다른 하나님과 견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좀 쉽게 표현하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역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 어떤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피부에 하나님의 개념이 좀 멀리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신명기 5장 6절에 앞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하신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말씀을 명확하게 합니다. 너희가 애굽 땅에 종되었을 때에 네가 거기서 내가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역사의 주인이 되시기 뿐만 아니라 저들의 삶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저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을 때에, 절망과 좌절과 한숨 쉴 그때에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저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저 애굽의 땅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광야에 40년의 세월을 지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같은 고백일 뿐만 아니라 저 마르다가 나사로가 죽은 상태에서 고백했던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여 그러하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과 같은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기초를 어디에 둘 것입니까? 내 욕망이나 내 바람이나 세상적인 가치관에 내 인생의 기초를 두는 것이 아니라 다름 아닌 상황이 바뀌어오고 여건이 바뀌어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내 인생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살 때에 믿음의 장구한 세월을 지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되시고 역사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삶을 내 인생의 기초로 삶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많은 도전을 받고 삽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나의 구세주임을 증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지요.
녹록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이야말로 진정 나의 삶의 주인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 되심에 증거할 수 있는 삶, 예수만이 절대 희망이심을 우리의 삶 속에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초가 되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잘못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이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앞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시켜보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기 부지런히라고 하는 말은 그저 열심히 가르치는 말과 보다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부지런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로 말하면 repeat, 반복하라는, 가르치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 사난이라는 단어가 또 다른 의미의 단어로 쓰입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샤펜, 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낫이나 칼을 갈아본 적 계신지요? 여러분, 칼이나 낫을 갈 때에 숫돌에 물을 뿌려가면서 살살 갈아야 합니다. 서둘러 가는 날이 넘어집니다. 앞뒤로 살살 물을 끓여가며 조심스럽게 갈아야만이 낯선 칼이나 낯선 낫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 서두르지 말고 반복하여 마치 낫이나 칼을 갈듯이 조심스럽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어떤 겁니까?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친 후에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의 목전에 둡니다. 여러분 들어갈 때에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 속에 내가 무엇을 할 건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저들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을 겁니까? 유목생활에서 농경생활로 바꿔집니다. 문화가 달라집니다. 생활의 자체가 달라집니다. 아마도 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질 때에 농사의 기술을 배워야 저들의 삶을 영위하기에 아마도 많은 것들이 저들의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들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인생의 기초를 바르게 세움과 더불어 너희들이 살고 있는 가정이 복음이 전달되고 증거하는 통로가 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진정으로 가나안 생활이 복된 생활 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장소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땅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가정과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너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가르치는 통로로 삼으라는 겁니다. 믿음의 장구한 세월로 복음의 복된 자녀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심스럽게도 날카롭게 가르치며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몇 가지로 저들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는 다름이 아니라 부모된 부모된 너희가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 하십니다. 그 말씀은 다만서 3장 3절과 4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죽이 여김을 받으리라. 네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먼저 너의 마음판에 인자와 진리로 너의 마음판에 새기라는 겁니다.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은 돌이나 쇠붙이에 새기는 것을 말합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지워지지 않게 잊어버리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것과 동시에 환경과 여건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마음판에 새겨 부모들의 너희의 삶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세월이 바뀌어도 동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 하나님 인자와 진리가 가득한 하나님을 너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있다고 한다면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은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지속적으로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세월이 흐림이 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악하기에, 세월이 악하기에,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악이 성행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에 부모된 자가 먼저 하나님의 진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인간의 풍요와 더불어 인간의 지혜와 교만이 인간을 변질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교만이 패망의 선봉인 것처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간은 교만하여 하나님을 멀리 떠난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은 아셨기에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부지런히 조심스럽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 거리감이 먼 얘기 같지요. 여러분, 신명기 6장 20절과 25절에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이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하신 모습이 나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들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노예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과 기적을 베푸셔서 저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고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 광야에 40년 동안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주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동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라도 그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역사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 이것을 자녀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역사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리고 개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강론하는 겁니다. 미국의 종교심리학자인 보노 박사에 의하면 기독교와 전혀 관계없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전문직에 종사한 사람 253명을 대상으로 종사해 봤더니 그들 가운데 개종의 시기가 주로 20세 미만 어렸을 때였음을 발견하고 놀랐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종교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무종교 상태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려고 하면 50대 이후나 죽음이 가까워져서 죽음 이후의 세계를 심각하게 생각할 정도의 시기에 개종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기독교로 개종한 시기를 조사해 봤더니 20대 이전에 예수를 믿고 기독교에 개종한 사람이 무려 138명, 55%가 되었고 20살과 30살 사이가 65명, 30살과 40살 사이가 22명, 40살과 50살 사이가 4명, 50살과 60살 사이가 3명, 60살 이후에 예수를 믿어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은 딱 1명. 그러면서 이 보노 박사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기를 20세 이전에 어려서 충분히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들어올 수 있으며 이 시기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사람이 되기에 가장 적합한 날. 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동심리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자녀가 15살까지 성인이니까 15세를 성인의 기준으로 삼잖아요. 15살에 될 때까지 아이들은 몇 번 질문하느냐? 50만 번 질문한답니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건 왜 이래? 귀찮을 정도로 묻습니다. 이럴 때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절호의 기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경직스럽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가르치고 증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강력한 메시지가 어딜까요? 좋았을 때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 받았을 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실패의 역사조차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부끄럽고 내가 좌절하고 내가 절망하며 때는 시험도 하나님은 멀리 했을조차도
자신의 역사 가운데 자신의 삶의 궤적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얘야, 내가 하나님을 떠났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 하나님을 멀리 했는데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고, 어느 날 나의 마음을 만지셔서 나를 일으켜 세웠고, 내 절망과 안심의 스님 소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하셨고, 내 실망이, 내 한숨이 기쁨으로 변하게 하셔서 내가 주저앉았던 나의 무릎에 힘을 주셔서 일어서게 하셔서 나를 다시금 용기의 삶으로, 소망의 삶으로 걸어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 실패의 역사 속에서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된 부분만 얘기하는 거 쉬운 거예요. 무디 목사님 아버지는 건축업을 하셨는데 그만 건축 중에 담벼락이 무너져버리는 바람에 거기에 깔려 죽으셨습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무디 어머니는 빚보지였었는데 잘못 쓰는 바람에 그만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살던 집에서 쫓겨나 추운 겨울 시카고의 날씨에 허름한 창고로 이사를 갑니다. 추운 날씨에 형과 허름한 창고에서 떨고 있는데 어디선가 한쪽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가보니까 무디의 어머니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 잊어버린 절망과 좌절에 그 어머니는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무디는 평생 이 모습을 잊어버리지 않았답니다. 절망과 어둠 속에서 찬바닥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 그것이 마음에 새겨져서 자기도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권고할 때마다, 하나님 일을 하느라 지치고 힘들 때마다 어머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가리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여 주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복된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 가르치지 아니하면 우리 자녀들은 다음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대가 돼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의 말을 잘 듣고 착하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이 세상은 착한 아이일수록 얼마나 덜 변하게 만드는 세상인 줄 모릅니다. 순진한 아이일수록 얼마나 악하게 만드는 게 이 세상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들려지지 아니하면, 부모님을 통해서 생활과 습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되는 것이 훈련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녀들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몇가요? 5만 가지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자녀에게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전하여 주세요.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의 장구한 세월을 사는 복된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증거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6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 사람들은 자신의 손에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붙이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계명을 적어 붙여 두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신명기 6장 5절부터 9절의 말씀 쉐마입니다. 이렇게 하면 무슨 이유일까요? 장식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음을 증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속에 분명히 증거하고 다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에 근거하며 살아가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삶의 자리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장식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부흥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서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가치관과 동의하며 함께 살아가서요.
저들의 삶의 취향과 목적 방향성이 같아서요? 아니면 다른 종교를 포용하고 받아들여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들만이 갖는 삶의 매력과 특징과 새로움이 신비로움이 저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부흥을 종교사학적인 관점에서 쓴 로더니 스타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초대교회 그 당시에 끊임없는 자연재해와 도시위생의 문제와 높은 밀집도와 도시전쟁으로 새로운 이민자의 유입과 반복되는 전염병과 인종적 갈등과 사회적 혼란과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벌어진 인간의 잔혹성과 야만성, 그리고 로마인의 일상이며 참상 그 자체였는데 그 안에서 보여준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의 사랑함, 민족을 넘어서서 낯선 사람에게도 베풀었던 자비와 긍휼, 사회적인 불신이 막 팽배했을 때에 불신을 넘어서는 믿음의 모습들, 그리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들에게 소망 주었던 이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초대교회의 부흥이었었고, 이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이 저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고 붙여줬던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구한말의 이 시황정 주제 속에서 새로운 문물들이 들어오고 새로운 열강들에 의해서 나라가 어려울 때에 이 나라를 새롭게 세워줄 아무런 정신적인 지주가 없을 때에 이 어둠 속에 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상, 그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절망했던 이 지식인들을 깨웠습니다. 민초들이 받아들였던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 모습을 보고 저 지성인들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좌절과 절망의 어둠 그림자에 가득 찼던 젊은이들에게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의 사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3.1 운동을 일으켰으며 계속되는 일본 제국주의의 총칼 앞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요? 믿음의 본질이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 되시며 그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소망 가운데 사는 그 생명의 역사, 그 믿음의 본질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에 이 세상을 향하여 희망이 없는다고 얘기한 그때에 우리들은 희망을 외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소망이 없다고 얘기할 때에 소망이 있다고 얘기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우리의 힘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살아내는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믿음의 장구한 세월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의 장구한 세월을 누리는 복된 자녀가 됩니다. 이거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거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강론하는 거예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의 삶의 자리에 심어주는 자 되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삶의 유구한 세월을 누리는 우리 복된 자녀들, 그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이요 우리의 빛이요 우리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뿐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살아내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본질을 회복함으로 우리 안에 생명력과 거룩함과 의로움의 역사가 다시금 넘쳐나는, 그래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저희들을 참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은 믿음의 장구한 세월을 사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하심과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월라와 마음과 정성 모아 예배하며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 가르쳐 강론함으로 믿음의 장구한 세월을 지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걸음걸음 위에, 그리고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